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로남기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떡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일평생 세 가지 떡, 세 가지 종류의 떡을 먹게 되어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떡밖에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세 가지 떡을 먹어요. 자, 오늘 세 가지 떡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할 때에 저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되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에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얼마나 먹였죠?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아니하고 남자만 세죠. 남자만 5천 명 먹였다라는 것은 남자들이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이 한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것. 그럼 이것은 동화 속의 얘기일까요? 실제 일어난 일일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떡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가지 떡. 여러분 지금 어떤 떡을 먹고 있고 과연 이 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영육간의 건강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세 가지 떡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떡을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먹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떡의 의미는요. 첫째, 무슨 떡이냐? 따라합시다. 광야의 떡. 광야의 떡. 광야의 떡은 뭘까요? 만나. 예, 이순옥 권사님 맞추셨어요. 오늘 본문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먹은 떡이죠?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 떡이 이 바로 만나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가 함께 내렸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그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은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양식을 먹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만나는,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밥이죠. 밥.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을 먹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육의 양식을 의미하고 또 더 나아가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인생길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되 그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나요? 광야에서는 제가 광야 가보니까 H마트도 없고 아시마트도 없어요. 크로거도 없어요. 코스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애굽에서 나왔냐면 25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고 모세가 그 뒤를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뒤따라갈 때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하여 자유를 누리나 자유를 누렸다 할지라도 굶어 죽으면 그 자유는 참된 복이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어디 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저 하나님의 인도 가신 대로 따라가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광야와 같다고 했는데
그 먹을 양식을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양식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만나가 내릴 때는 언제냐? 양식이 다 떨어진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만나가 내리게 하되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게 하였고 그 만나는 그럼 언제 끝났나? 언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나?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과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때문에 믿음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돌로 쳐서 네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는가 하고 모세를 막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40일이 40년이 되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출애굽 1세대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출애굽 2세대가 함께 부모 세대와 더불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40년 만에 주의 종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돌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까지 만나는 계속 매일 공급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되어져요. 공급이 되어지다가 드디어 땅을 차지하게 되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딱 먹게 된 그날 그 바로 다음 날 만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 생활이라 했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 책임져 주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만나를 주신 것은 물질, 육의 양식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셔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사면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내리게 하시어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것을 거두러 나가기만 하면 거두어서 와서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주실 거야, 내일 새벽에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만나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해 주셨죠. 어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모았어요. 자, 이제 내가 다 모았으니까 내가 이제 평안히 살리라 하며 매일 잔치를 하며 살리라 하면서 그 호언장담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물질을 쌓았다 할지라도
빼앗겨 버리거나 가져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소유가 빼앗기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잃어버렸던 재산이 2배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죽었던 10자녀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축복을 욥이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주신 자도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물질, 내 소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살아가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재물 얻은 능력도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그래서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육의 양식, 그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하여 예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의 밥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 먹어요. 살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요, 밥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밥을 너무 좋아해서 밥 한 그릇 두 그릇 먹는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고기 많이 먹어도 문제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육의 양식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먹어서 죽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의 양식을 주셔요. 각 가정에게, 각 자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요. 근데 그것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 몸 바쳐서 이것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모으고 쌓고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취한 모든 것은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 양식을 아무리 내가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육의 양식은 먹어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3가지 떡은요, 첫 번째 떡은 만나, 육의 양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떡은 뭐냐? 표적의 떡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이건 뭐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되 수많은 몇 날 며칠을 가르치되 이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러면 남자만 예수님 따라다녔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뛰놀고 떠드니까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안 들리잖아. 시끄러워. 여기 오지 마. 좀 멀리 있어. 하면서 제자들 꾸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말은 남자만 5천 명이나 하지만 그곳에는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먹였다는 것은 그곳에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자리죠. 그곳에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아내 더하면은 남자와 여자 합치면은 10,000명이에요. 자녀들 다윗 가문 보면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까지 8명이에요. 야곱은 아들들이 12아들이에요. 왜? 목축업을 하니까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도 농사 지어야 되니까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그죠? 8남매, 7남매, 11명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7남매시고, 그죠? 우리 권사님네 8남매, 7남매시고, 9남매도 있고, 11명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낳는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4인 가족이라 해도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그죠? 4, 5, 20, 2만 명이잖아요. 8인 가족이면은 8, 5, 44만 명인 거예요. 자, 뭘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8만 명을 뭘로 먹이셨어요? 떡으로 먹였는데 무슨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는 지금 큰 33인용 밥솥 2개가 66인분을 지금 밥을 하고 있어. 그죠? 고기도 막 구워놨어요. 여러분들이 먹을 양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하면은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난리 날 거예요. 이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배부릅니까? 난리가 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떡을 가지고 무엇을 일으키셔요?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떡인 거예요. 5천 명이 아니라 4만 명,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받아, 요한 받아, 야고보, 빌립 받아, 바돌레메 받아, 니고데모 받아 하면서 다 나눠주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맡겨준 50명, 100명씩 자기 앞에 앉혀. 앉히고 안드레 앉히고 야고보 앉히고 요한 앉히고 해서 예수님께 받은 떡을 또 떼어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원하는 대로 떼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그 떡을 떼어주고 먹고 싶은 대로 물고기를 떼어줘. 근데 떼어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광주리에. 그게 표적의 떡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이 필요하죠. 기도하여 응답받고 각종 다양한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기적과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미혹하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눈먼 자 다시 보게 되어지고 중풍병자 일어나게 되어지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또 이 도둑들과 또 사기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부활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복음의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야, 이 말씀은 어려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 알지 못하겠어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셔요? 교회 왜 오셔요?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떡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 쫓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눈앞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나온 그 짐승,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해 보면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우게 된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그날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는 잉태한 여인들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말하는 우상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꼭 이 시대에 눈이 열려야 돼요.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 이 시대가 말하는 우상이 이미 나타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뉴럴 링크,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물을 움직이고, 또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인조 그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그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올해부터 그 시스템을 양산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가 진짜 다 된 거예요. 이마에 어떤 표도 받지 말고 손에 표도 받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 이마에, 뇌에다가 칩을 심는 시대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뉴럴링크를 개발하고 발전하느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한 그 인터뷰는 뭐냐면, AI 인공지능이 너무나 무섭게 발달해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초인간의 지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 지구 멸망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초거대 지식을 가지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에 그 AI 인공지능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가 인간과 로봇이 서로 싸우면서 그 로봇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칩을 부수기 위하여 미래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그 칩을 개발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로봇이 온 것처럼, 그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신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돼. 아멘.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때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 기적을 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각 교회에 세워진 참된 주요종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야, 저 선지자는, 저 목회자는, 저 이방 종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 막 기적이 일어나.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기적도 없어. 그냥 맨날 예수님만 전하고 천국 복음만 전해. 왜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 사람 능력이 많아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적이 일어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져.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버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미혹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표적의 떡을 예수님은 따라가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여러분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의 권세, 악한 더러운 마귀가 권세를 행하여서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권세를 잡을 때에 죽을 지경에 있고 죽은 줄 알았으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그 기적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님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여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뜯어 말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안 오셔요. 골방에 안 오셔요. 유대 광야에 안 오셔요. 미국 땅에 오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몰래 오지 않으셔요. 숨어서 오지 않으셔요.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만, 로마에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시되,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일 때 동쪽에서 번쩍이면 서쪽에서 번쩍인 같이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데, 빛 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은 헛된 우상과 거짓된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것을 만들고 기적을 일으킨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3일 낮밤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라니까 이 물고기가 우엑 하고 토하니 요나가 빠져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환상, 내가 이 환상을 보았다, 이 표적을 보았다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표적과 미혹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켜,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표적 따라가지 말고, 제가 미리 말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미리 말했어요. 표적과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었어요. 기적으로 먹었어. 막 몇만 명이나 먹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배 타고서 찾아다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 예수님만 함께 했으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도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서 예수님 육의 양식을 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뜬금없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래버리니까 이들은 표적을 따라서 기적을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럼 예수님도요 어찌 보면 목회에 실패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 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사람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 피를 마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도 이 성만찬하는 것을 빗대어서 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야 하고 외친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그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니까 기독교인들 다 없애야 돼 하고서 붙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해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기신 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어렵기에 우리가 알 수 없겠다, 믿을 수 없겠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죠.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김경수 권사야 너도 갈래? 찬영아 너도 갈래? 장민우 목사야 너도 갈래?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건데. 요한복음 6장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표적의 떡을 먹고도 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나 표적 따라가지 않고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가지 떡은요, 첫째는 육의 양식 만나, 두 번째는 표적의 떡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양식 굉장히 중요해요. 셋째, 생명의 떡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만나를 먹으면 육의 양식, 오병이어는 표적의 떡, 근데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 전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말씀 뵙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서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지금 점심 맛있는 고기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슨 떡을 먹고 있냐?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쫓아가십시다. 마지막 날에 저에게 하나님께 능력 주실지 안 주실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닌 진짜 참된 기적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 떡을 떼어 여러분들 나눠주는 이 시간, 그 피를 여러분들 뿌리고 마시게 하는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생하며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짐을 믿고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육의 양식 목숨 걸지 마십시오. 표적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생명의 양식이신 오직 예수님 전하는 말씀, 오직 천국 전하는 말씀 먹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세 가지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받아 누리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